오랜만입니다. 매주 뵙지만은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이 좀 시간이 경과한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금년도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5월을 계절의 왕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실록의 계절을 보내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계의 전 교파가 초월해 지키는 가정의 달, 혹은 소망과 사랑의 달을 마지막 보내면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돌아가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5월은 영어로 메이라고 하죠. 그 뜻은 청춘입니다. 청춘. 요즘 나무들 크는 거 보세요. 너무나도 푸르고 좋지 않아요? 겨울에 죽은 듯이 보이던 대지에 새 생명이 솟아나는 듯 가정의 고장난 문제들을 말씀으로 수리해서 다시 가정을 하나님 앞에 회복시키겠다는 굳은 각오와 결심을 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살아가신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어머니 모신 집, 내 집 같은 곳이 다시 없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오늘날 죄로 인해 잃어버린 가정을 말씀으로 되찾아야 합니다. 인류의 가정 역사는 에덴 동산의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생긴 근본과 원천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창설하셨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래서 가정의 창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가정의 본질은 신적인 신비한 요소를 신실하고도 아름답게 지니고 있다고 말씀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가정이 바로 창조 세계의 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중에 절정이 가정이에요.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최고봉이 가정이다. 그런데 행복하고 평화스러워할 가정이 지금은 많이 고장나고 병들고 깨어지거나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셨으나 이 세상은 온통 불의자식 뿐입니다. 자식을 위해 자기 전부를 바치고도 슬픔이 복받쳐서 서럽게 눈물 짓고 한숨 짓는 부모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대적하며 심지어 부모가 부모를 죽이는 불의자식이 급속도로 많아지는 것은 참으로 서글픈 일이요 말세의 징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은 말세의 징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그렇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볼 때 진정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애창하는 즐거운 나이비라는 노래가 있죠. 홈 스위트 홈. 우리 어렸을 때 다 배웠는데 미국도 아마 가르치죠? 홈 스위트 홈.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책을 가사를 한번 찾아봤어요. 아는데 혹시 될 것 같아서 제가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즐거운 나의 집,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니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니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곳 내 집뿐이니. 다시 가사지만 참 감명 깊죠? 이 노래는 미국의 존 하워드 페이지라는 사람이 작사한 것입니다. 하지만 실로 그런 가정을 가져본 적이 없으면 물론 집을 떠났던 나그네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바로 1년 전인 1851년에 자기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상한 이야기지만 가정의 노래를 노래하는 나 자신은 여태 내 집이라는 것을 모르고 지냈으며
앞으로도 맛보지 못할 것 같네. 이렇게 편지를 남겼어. 그렇게 친구에게 편지를 보낸 것은 결국 그의 말대로 튀니지에서 1852년에 숨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알려져서 그 후에 그는 자신의 고향인 워싱턴에 안장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가사 속에서 가정을 동경하고 부유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이렇듯 즐거운 나의 집이 되는 가정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가정을 찾아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은 죄인 삭개오를 해결시켜서 잃어버린 그 가정을 찾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우리 가정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사도 바울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면서 구원의 중요한 한 요소인 가정을 지적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 오늘날 인류가 진정한 가정을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한 것이 이미 가정이 파괴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한 타락의 결과는 오늘날 가정의 파괴는 물론 심지어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고 오히려 부모를 폭행하거나 살해하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그렇게 살기 좋고 행복한 에덴 동산의 가정을 그리워하면서 자신의 불순종을 진심으로 회개하는 가운데 이내 믿음을 회복하고 930년을 살면서 믿음의 후손들을 양육함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믿음의 대가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바로 죽이지 않고 930년 동안 살게 했던 그런 아닐지 몰라요.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을 바로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범죄한 사람을 930년을 살게 했어요? 이들의 후손들을 양육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 사는 것도 우리에게 자녀들 잘 양육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사실. 이것이 아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철저히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번쩍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는 물론 고장난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리하고 회복하며 자녀들을 믿음 가운데 양육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보존해가는 복단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정은 가족 간의 사랑과 축복의 은총이 있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건 단칸방이건 간에 자신이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시편 기자가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품자리를 얻었나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물들은 제각기 집이 있습니다. 참새도 제비 있다고 했죠. 참다운 내 집, 곧 화목한 가정이 없으면 아무리 고대 광실이라도 마음이 늘 우울하고 빛을 잃은 생활을 하게 되겠어요. 아름다운 공원도 경치 좋은 강산이나 유명한 식당도 내 집만 못하죠. 그래서 편안한 내 집에서 남은 끓여 먹을 때가 참 많이 편하잖아요. 내 집만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밖에서 피곤하면 야 집에 가자 그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문서 17장 1절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무리 서로 음식 먹으면서 다투면 뭐합니까? 나만 하나 끓이면서 나눠 먹어도 서로 웃고 격려해주고 그것이 행복한 가정이죠. 그런데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는 자주 우리를 집 밖으로 유도합니다. 가정을 떠나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 밖에서 무엇을 얻게 하려고 자꾸 유혹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찾기 위해 온 세상을 헤매고 여행을 한다 할지라도
비록 작은 방 한 칸에 지나지 않지만 내 집에 들어와야 안식이 있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디에도 내 집 같은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가정에는 부부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초하는 인류의 시조 아담에게 너무도 우아하고 아름다운 배필인 하와를 지어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나오죠. 그 하와를 보고 아담은 뼈 중의 뼈요 살 중에 살로 여길 정도로 서로 하나 된 사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 6절에서 부부에 대해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놔두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는 가정에는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있습니다. 흔히 자식들은 부모님이 나한테 해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말 할 때가 있어요. 한마디로 병망들한 놈이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기 스스로 컸습니까? 부모님의 따뜻한 마음과 손길로 자신은 어떻게 되든지 자식만은 잘 되게 하겠다는 계산없고 촛불 없는 사랑 때문에 오늘날 각자 우리 자식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얼마 전 설교 때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사모님이 애를 기를 때 애를 업을 때 뒤로 업지 않고 앞으로 업어가지고 항상 얼굴을 보셨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감명을 먹었어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여웠으면. 교도 잘하세요? 셋째는 가정에는 이해와 용서가 있어서 온갖 허물과 약점, 죄가 가려질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로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때도 오히려 내 편을 들어주는 것이 부모님을 비롯한 내 가정 식구들이에요. 괜찮아, 잘했어, 일로 오지 마. 다 풀어지지 않아. 그 이유는 한 울타리 안에서 사는 한 핏줄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내 편을 들어줍니까? 가족분이 어머니, 아버지, 남편, 아내, 동생, 형, 누나라는 이름 때문에 잘못이 있어도 참고 붙잡아주고 때로는 충고하면서 감싸주는 것이 가족입니다. 사회에서 일어난 온갖 아픔과 슬픔과 연약함과 어려움들은 결국 가정 안에서 다 해결되어야 있습니다. 그러니 가정이 얼마나 좋습니까? 가정만큼 서로 이해해주고 잘 되기를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은 빼앗으러 가지만 가정은 서로 주기를 원하며 양보하는 것이에요. 그래 너 가져. 먹고 싶어? 너 먹어. 그러잖아. 물론 옛날에 형제이 많은 집에서는 서로 밥주기도 하죠. 아침에 어머니가 학교 가라고 양말 내놓으면 서로 양말 뺏어가지고 싶고 먼저 가서 형제간에 정을 나누는 과정이죠. 그래서 가정은 축복의 은총이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가족 간의 사랑과 축복의 은총이 있는 가정을 가진 우리가 참으로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은 종 가운데 참으로 행복한 가정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가족의 하나님을 모신 가정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 광고 과정에도 하나님 말씀을 모신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다 말씀하셨는데 1863년 이른 봄이었습니다. 당시에 미국의 남북전쟁이 치열한 때였어요. 북군과 남군이 현재의 버지니아주 스파트실바니아 카운티에서 살벌하게 대치하고 있었어요. 그때 북군 군악대 연주를 시작으로 이제는 서로 총질이 아니라 연주로 대결하였어요. 마지막에 즐거운 나의 집, 홈 스위트 홈이 연주자들 다 같이 합창하고 결국 화해했다는 일화가 있어요. 전쟁통에 홈 스위트 홈이 퍼져서 결국 전쟁을 멈추고 화해했다. 마음의 고향인 가정의 힘이 이처럼 위대한 평화의 순간을 만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전제세계의 으뜸이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중에서 가장 멋있는 것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하나님이란 뭡니까? 하나님을 그 가족의 가장으로 모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장으로 모시는 삶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러한 가정에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출애굽기 20장 12절 그리고 신명기 5장 16절 십계명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십계명 중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대인계명의 첫 계명이에요.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죠. 대신계명. 그리고 5개부터 10번까지는 대인계명. 사람과 사람 간의 계명이에요. 그 계명의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대인계명 중에 으뜸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즉 부모 공경과 효도는 만행의 근본이요 모든 질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불효죄가 막연할 때 윤리와 도덕이 흔들리고 사회가 문란해지고 가정과 나라의 장래는 캄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이 파괴되면 다 파괴집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법이고 명령이에요. 법은 반드시 지켜야만 되고 지키지 않으면 여지없이 범법자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불효는 뭐가 됩니까? 불법이에요. 불법. 내가 불효하지 않으면 법을 범하는 거예요. 불법자가 되는 거예요. 공경하다라는 히브리어로 무겁다, 존귀하다라는 뜻을 가진 카베지의 강조형입니다. 무겁게 대하다는 의미에서 사람, 특히 부모님이나 하나님께 쓰일 때 존경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베지가. 이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자세를 뜻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이렇듯 부모님을 대할 때 하나님께 대하듯 극진히 섬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곧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임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 부모님들은 효도를 다 받지 못하고 가십니다. 효도를 하려고 해도 부모님이 자식보다 앞서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공경은 살아계실 때 잘해야 돼요. 살아계실 때. 떠나가신 후에는 아무리 효도하고 살려고 해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을 다 여의기 때문에 공경도 못하고 참 아쉬운 것뿐입니다만 지금 부모님 계신 분은 참 잘하세요. 독일 속담에 한 아버지가 10아들을 키울 수 있으나 10아들이 한 아버지를 돌보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나무가 조용히 썩고자 하되 바람이 벗지 않고 자식이 효도를 다 하고자 하되 아버지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이 말도 있지요. 면역하신 부모님을 살아계실 때 더 즐겁게 해드리고 더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전에 유튜브에서 어떤 신부가 강조하는 것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죽었는데 어떤 아들이 와가지고 어머니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면서 하는 말이 어머니 10년만 기다렸으면 내가 출세하고 돈도 많이 벌어서 효도하려고 했는데 왜 10년을 먼저 하셨냐고. 그 말에 가리켜서 그 신분이 그런 놈은 20년에 돌아가셔서 똑같은 놈이라고.
계보를 남들은 못 준다는 말이 있죠. 평소에 부모님을 공개하고 효도하지 못하는 자는 결국 부모님께 효도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놈은 30년을 더 살아도 못해요. 혹시 부모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지 못하시는 분은 부모님 살아계실 때 전화도 한 번 더 하고 부모님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나이가 들었는지 애들이 멀리 있다 보니까 가끔 전화가 기다려져요. 음성 들으면 천장이죠. 너무나 좋아. 전화해드리죠. 저는 자랑은 아니지만 미국의 아이오조에 제 양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꼭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했어요. 너무나 좋아졌어요. 그거를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어머님 살아 계실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해 그랬더니 효녀가 됐어요. 효녀가. 가까이 있는 딸내미는 니네 때도 전화를 못 하는데 너는 매주 전화하냐. 그것이 전파가 돼가지고 좀 자녀들 자매들 간에는 매일 전화를 해요. 얼마나 보기 좋아. 그 시간 전화를 하면 궁금해지고 무슨 일인지 걱정이 될 정도로 다정해지는 얼마나 좋아요. 명심보감에 나오는 부모님을 대하는 자녀들의 잘못된 모습 10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8가지인데 많기 때문에 3가지만 소개합니다. 아이가 욕하면 기쁘게 받고 부모가 노하면 반발하여 참지 않으니 아이와 부모를 대하는 마음이 어찌 그리 다른고 다시는 부모가 꾸짖거든 아이를 생각하고 마음을 고쳐라. 자녀 두신 분도 생각 잘하세요. 아이의 운동은 싫지 않은데 늙은 부모의 침 뱉는 것은 싫어하니 여섯자 내 몸이 부모의 정열로 이룩된 것이 아니냐. 부모는 젊어서 너를 위해서 애쓰다가 이제 늙고 시들었다. 그러니 부모를 위하여 잘 대접하라. 부모는 두 분이나 형제들이 안 모신다고 서로 다투며 밀고 아이는 여기라도 모두 자기 혼자 마느니라. 아이는 배불러도 배고픈가 늘 묻고 부모는 배고프고 추워도 걱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힘을 다하여 부모를 공양하라. 그들이 먹고 입는 것이 당초 부모의 것이니라. 생각된 것이 많죠? 제가 요즘 초등학교 때 배웠던 한자를 거의 다 까먹어가지고 한자 공부를 다시 하고 있어요. 옛날 서당에 다니신 분이 얘기한 거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 김길권 당신이 계실 때 서당이 있었죠? 서당. 애들이 서당이가 3월 배웠잖아요. 그때 하늘, 청, 딸기, 땅기, 금을, 현, 누루왕. 빨리 가면 하늘, 청, 딸기, 금을, 현, 누루왕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 자신 묶어가지고 이게 뭐 20장을 읽으면 천자가 돼요. 근데 제가 요즘 천자를 보니까 내가 벌쩍 뛰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자식 끊어가지고 짝을 이루는 뜻이 있어요. 한천 따지 가물현 누명은 뭐냐면 하늘천 따지 그물현 누루황. 즉 하늘은 위에 있으니 그 빛이 검고 그 가며 땅은 아래에 있으니 그 빛이 누르라는 뜻이. 그래서 예자가 전부 다 뜻이 있어요. 그걸 맞춰가지고 그런데 천자문에도 뭐 효당 간력이라는 말이 있어요. 효당 간력이라. 뭐냐면 효도효, 마땅할 당, 다할 깔, 힘력. 무슨 말이냐? 부모에게 효도할 때는 마땅히 힘을 다하여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필두로 해서 통소복음을 막론하고 부모에 대한 공경과 효도는 인간 만행의 근본으로 언급이 되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상 도덕에 다 나와요. 그러니 부모를 잘 모시는 자녀들로서는 그 소리를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들도 자녀를 양육할 때 너희렇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에베소서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비록 내가 낳았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해서 주신 기업이고 잘 양육해야 할 대상이에요. 잘못된 부모들은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에게 이루기 위해서
재수시키고 삼수시키고 사수시키고 결국은 애를 망치는 부모까지 갔어요. 심지어 나중에 그 자식들이 뼈다해져가지고 부모까지 죽여요. 절대 내가 원하는 욕심을 자신한테 강요해서는 안 돼요. 진정 걔의 달란트가 뭔가를 발견해서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해줘야 돼요. 결권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정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비결은 부모 자식 간의 사랑과 공경이 저변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야 한다는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부모님과 자식이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을 나누는 축복된 가정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수 믿는 가정은 예배가 있고 기도와 찬송과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표준면역 요한계시록 21장 3절은 보아라 하나님이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보좌가 머물러 있는 임마누엘의 축복된 가정이 작은 천국으로 하여서 내 집 같은 곳이 없다 하는 신앙 고백이 터져나오는 역사가 각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가 나눠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첫째는 오늘날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가정을 말씀으로 되찾아야 합니다. 둘째, 가정은 가족 간의 사랑과 축복의 은총이 있는 곳입니다. 셋째, 가족이 하나님을 모신 가정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을 정도로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화목하는 것이 크게 부하여 다투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가정에 달고 남은 기간에 내 쉴곳 차긋집 내 뒷분이라는 진심 어린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무시간 되도록 사랑해 주시고 만세전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오늘 또 주님이 지내 나와 사후 옆에 예배 영광으로 시된 은혜를 다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절정의 가정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것이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행복한 가정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자녀들 양육하며 살아간다는 깊은 기분을 받았사오니 이 말씀이 가슴 깊게 새기고 저에게 남으신 모두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끝까지 지켜가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